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의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9월의 주제는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또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세상을 비추시는 그 빛 예수를 소망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새 힘 얻으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광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송축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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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밝은 빛 되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예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불을 불어들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뒤엉켜지고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한 이날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9월을 소망의 달로 지키시게 하시고 첫 주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은 느헤미야 성전 재건축으로 저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달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저희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올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한한 모습, 짜증, 우리가 많이 지쳐있지만 광야 40년간 고난받았던 시간들을 이겨내듯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사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전염병이 거리두기 기간 연장이 거듭되고 장기간 창궐함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피폐되고 모든 경제가 IMF보다도 더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권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들을 부욕케 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책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모든 국민들이 거짓과 미움과 가식을 버리고 말씀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코로나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부와 의료협회 분쟁도 겨우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서로 양보하여 잘 타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이온 정년이 특별히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9월 6일 주일은 사랑방 예배 개강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유튜브 온라인으로 송출되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와 줌 화상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합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께서는 9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드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로 교제하며 또 연락 문자로 카톡으로 교제하며 계속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지만 함께 9월 달부터 계속 사랑방 모임을 할 수는 없어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니까요. 오늘 2시에 꼭 사랑방장님들께서는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por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it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잘 보셨습니까? 지난 8월 28일 날 세상을 떠났던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었던 채드윅 보스먼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8년도에 자기의 모교인 그 하워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요, 채드윅이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채드윅은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요, 목적이 되어진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서의 임하기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질 때에 성벽 재건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부여잡고 목적을 부여잡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죠.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라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완성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금식 릴레이를 하고 성벽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한번 재건해보자, 우리의 무너진 이 영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도 6장까지 가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때요? 끝이 났습니까? 사실 코로나가요, 7월 달에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 릴레이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겠다,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뭐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더 이제 안 나오던 성도님들도 회복되어져서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갑자기 더 많아지고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되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은요, 8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금식 릴레이를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너무 허무한데요. 이러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야.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쓴 줄 알았니?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전부를 다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이 예전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란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이 6장에서 끝내려고 했던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내지 않으신 게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를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벽 재건을 목표로 해서 달려오긴 했지만 사실 성벽 재건은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곳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진짜 무너져 있던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진짜 그게 진정한 건축이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목표로 잡은 일들이 있으시죠?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혹시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집을 살려고 했으니까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샀어. 아니면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이루었어. 내 목표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단이 목표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7장 1절에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다 완성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러나 건물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이 건물이 세워지고 이 건물이 그 목적에 맞게 이것들을 사용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뭘까요?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문지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고 나는지,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야 할 어떤 양들이나 또 말들이나 물고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직접 들고 나르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노래하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찬양하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요, 문학자로서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행동주의 그 철학 사상을 이 철학 사상으로 무장하고 세계사의 현장들을요 누비면서 다녔어요. 스페인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에 참전해서 그 현장들을 눈으로 다 지켜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1954년도에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인생의 끝은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죠.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요,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가요, 이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시점을 이후로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후에 알코올 중독으로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요,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해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어지고 물질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수단일 뿐이에요. 성공, 물질,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자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아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예배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유대 민족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전에 그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을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니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느헤미야의 동생이니까 어떤 특혜를 가지고 리더로 세워진 게 아니냐,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니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를 찾아갔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 마음 아픈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니와 느헤미야가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비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니가 그 옆에서 느헤미야의 수족이 되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겼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니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혹시 형제는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하나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문의 관원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도 방위 사령관 정도 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지키는 최고의 수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충성이죠. 충성.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 안에는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경외라는 말 안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직분을 충분히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군인이요, 국군이 나라의 수장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요, 인격과 성품과 영성까지 겸비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인재상을 가진 그런 두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도 좀 마음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하나냐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교육자들은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더 바쁩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예배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또 금요 예배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더 많은 화려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 적은 인원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마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나가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요 더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곳곳에서 쓰여지고 닦고 또 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지죠. 매주일마다 우리 방송팀과 찬양팀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이들도 외면해 버렸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헌신, 비록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교회 나와서 섬기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사랑방은 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챙겨야 돼요. 방언들을 돌보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얼굴은 비록 못 본다 할지라도 이 카톡으로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하나됨을 여기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지만 그 안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폐허가 된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보기 싫은 그 땅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동안 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지어졌으니까 이곳에 살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근데 아무나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감동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답죠. 어떤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던 모습을 역시나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하라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서 계보를 조사를 해야 됐을까요?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였죠. 또한 이 계보를 조사함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민족의 조직과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목적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조직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초가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건축,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건축하고 그들의 영성을 기초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멋지게 잘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는데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혹시 우리의 영성은, 교회는 멋지게 세워졌는데 우리의 영성은 무너져 있지 않은지, 이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세우기 원해요.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다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영광교회가 세워지는, 다시 한번 사람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의 목적이 다시 방향을 새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질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지어지기 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질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물을 다 지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에 쓰신 목적이 진정한 회복, 교회의 회복,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7장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가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쌓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삼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같이 새롭게 이어갑니다. 6장에서 끝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바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 있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1절만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일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또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